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또 옆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는 구속의 드라마 요셉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다 이 구속의 드라마이고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이상 속에는 인류를 향상시키고 또 인류를 복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그 원대한 계획, 위대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의 계획의 일부를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 안에서 다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축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또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은 하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는 뜻에서 이제 생명이라는 뜻에서 이제 하와라 그렇게 불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타락으로부터 지구를 회복시켜서 이제 인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그런데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창조 후에 그 한 1600여 년 지난 다음에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아담의 대수로부터 10대째가 이제 노아예요, 노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노아를 부르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제 이 노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케 되는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다시 타락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타락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동맹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동맹, 그들이 그 경영하는 그 경영을 이제는 그들의 힘이 너무 커져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복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땅끝까지 흩어지면은 복음 전하기는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흩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갈대와 우루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아담에게 주셨던 이제 영생의 축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을 다스리고 땅이 충만하고 이랬던 그 약속을 다시 노아에게 반복하셨고, 그 노아에게 반복하셨던 그 비전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때로부터 다시 아브라함 때까지가 10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첫 번째는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또 노아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열방의 민족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상적인 우리가 가야 할 하늘 가나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가지고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땅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은 사실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으로 다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을 선포하십니다. 그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내가 사역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주위의 사업을 받들어야 될 그곳이 우리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증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이제 뭐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그렇게 그 애굽 왕에게도 속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중에 또 한 번 그런 반복적인 실수를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고 다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계획들이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좌절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굳세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이제 그 떠나 나와서 그 이제 조카 롯과의 어떤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뭐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저쪽 신할 지역의 네 왕들이 이제 이쪽에 다닷 왕하고 저쪽 신할 쪽에 네 왕하고 전쟁을 붙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 예루살렘과 저쪽 신할 왕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이 싸움은 무엇이냐면 대쟁투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런 그 대쟁투 또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이 대쟁투가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고 이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 진영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양 진영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예루살렘이 이겼어요. 예. 그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이 세상에 큰 위대한 대쟁투가 벌어질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영생을 차지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큰 역사,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실현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미처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언약은 너무나 신실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치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한 사모님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죠. 저쪽에 계시죠, 우리 사모님. 근데 이제 평소에 보니까 많이 불안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아지고 회복될 건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불안해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참 마음으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진짜 건강을 얻는 거예요. 우리 100년밖에 못 사는 그거는 건강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건강의 회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불멸의 몸을 입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상을 주시려면 제가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저의 상속자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열국과의 싸움에서 그 예루살렘이 이기고, 그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모든 대쟁투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전능자의 힘을 의지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싸움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진행시켜 나갈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자 하늘의 별들을 세워보라. 저 별들을 능히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자 15장 6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자 안 찾으셨으면 저 혼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바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정립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치료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믿음으로 붙들 때 그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을 살아도 아이가 태어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꾀를 내었어. 그래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 안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이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엘샤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안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생기길 기다려요. 자기가 뭔가 좀 능력이 생기기를 기다려요.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전능한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되고 그 아내에게는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 85세 때에도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첩을 취해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99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가 더 아기 낳기 쉽습니까? 네, 85세 때, 그죠? 네. 70대 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것 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믿어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전능한 분으로 모시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론적으로 전능한 분이 아니라 실제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분의 앞에 서면 우리 생애에 위대한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말씀도 전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전능합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그 약속의 실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셔요. 새 이름을 주셔요. 사실은 이제 하와도 원래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예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의미로. 근데 이제 아담이 그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새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을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브람이 이 고귀한 아버지 뭐 이런 뜻에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 아내 사레를 무엇이라고 불러줬어요? 사라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라는 뜻은 이제 뭐 그 왕비, 여주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왕비.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뭐 이제 왕비니까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야 돼요.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불려지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생애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명자로 거듭나야 돼요. 예. 그들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열국의 축복이 다 갈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흩어져 있는 온 세계가 그의 이 복음의 교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이제 그가 이제 아이를 또 낳죠. 아이를 낳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품성이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받고 더 품성이 견고해지고 아이를 자라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창세기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활새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 큰 나무 하나를 심고 그리고 그 나무 밑에 가서 기도처를 삼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슨 축복이었다고요? 영생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영생하도록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노아를 불러주시고 그 노아에게 우리 그 창세기 9장으로 가면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반복이 되어서 이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약속이 사실은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은 또 누구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반복이 또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그 영생의 축복을 받기에 너무 부족한 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이제 커 나가죠. 커 나가는데 그 이삭이 이렇게 젖될 무렵쯤 되니까 그 형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이거 저희 종이 이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어 쫓아버립시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요. 그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더 성숙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참 이렇게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언약을 받기에 이제 준비되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까? 온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영생하도록 하는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졌는데 역사적으로 실패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그 실패가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후대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될 것이냐면, 야, 참 아브라함도 실수했어. 아브라함도 뭐 첩도 두고 그렇게 또 배다른 자식도 갖고 뭐 이럴 거예요, 그죠? 뭐 다윗도 실패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참 이 핑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성경에서 그런 걸 기록한 건 그게 잘했다고 기록한 거예요. 죄의 쓰라린 결과를 보라고 기록한 거예요. 죄의 쓰라린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읽어요.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어.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 자기 생애 가운데 자기 아들 압살론이 이렇게 그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이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은 그 당대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이 하늘 거민들의 의문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사단이 계속해서 하늘에다 대고 참소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단은 그런 참소를 언제까지 했냐면 보면은 우리 욥기서에 보면 그 하늘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데 그 이 지구 대표로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내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 왔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다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단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참수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온전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축복과 그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 후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실현시켜야 되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확증해버리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의 축복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을 아주 이게 확증하시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을 제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시험을
이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 이 시험이 펼쳐지는 얘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의 시험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시험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그 인류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도 이건 모험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단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너 신성을 좀 사용해라. 떡을 명해서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절해라. 그럼 내가 이런 거 다 줄게. 자꾸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신성을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그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네.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지칭하시는 그런 칭호였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에게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독자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구속의 실체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여기 3절에 보면 두 사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사이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길에 두 사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삭이 나오고 또 번제에 쓸 나무가 나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로 향하실 때, 골고다로 향하실 때 이들이 마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어요. 그런 이제 유사한 장면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갈 때 예수님은 사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할 때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게 임했던지 그 기도하실 때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어요. 그죠? 그렇게 막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쓰러지셔서 이제 거기서 그 돌아가실 만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굉장히 혹독한 시험이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졸도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힘을 돋아주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경감시켜 준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더 느낄 수 있으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게 십자가 고통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죄의 고통으로 돌아가셨어요? 죄의 고통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죄의 고통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힌트를 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으라고 그랬어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았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뭐 여러 시간에서 며칠씩 이렇게 걸려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아주 굉장히 잔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른 날이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가까워오니까 유대인들이 시체를 빨리 치우려고 이제 그 옆에 두 강도에게 가보니까 두 강도는 그 아직 살아있어서 빨리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그 형틀의 어떤 그 아픔이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인류를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진노의 고통을 겪으시다가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의 그런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책감 또 죄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부어질 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친히 그 아들을 그 번제에다가 태워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나무를 이렇게 쪼개어서 그 이렇게 이 종들과 또 이삭에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그걸 데리고 그걸 갖고 또 가고 할 때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고통에 대하여 사실 하나님께서 예언 연습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나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3일 길을 걸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부터 이제 그 십자가까지 이제 뭐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3일 길처럼 그들은 이제 이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장 5절을 읽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문맥을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서 번제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처음으로 경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같은 말. 경배하다, 예배하다. 우리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 혹독한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는 경배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마엘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낳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갈라디아서는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내쫓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은 하나의 육적인 산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에 불과하다. 여러분, 내 자식도 그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그 자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하나의 자랑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 번제단에 드리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전능자를 신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더 그게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6절에 보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등에 지고 두 사람이 동행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을 버린 것처럼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게 22편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몰려왔지만 실제로는 그 길에 누가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의 동행은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동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짓고서 너무나 이렇게 표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여기 보니까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니 여기 뭐 번제할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불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참 믿음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 시험이 올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 방편을 미리 준비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는 이미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 미리 준비한 이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 원래 이 섭리라는 말이에요. 섭리.
원래 이제 그 영어로 이 섭리가 프라비던스거든요. 프라비던스. 근데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게 라틴어 프라비덴티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프라비덴티얼은 원래 미리 준비함, 예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뜻은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그 운 좋게 유튜브 뒤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가 전능자를 알아가고 또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분명히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그 아들과 입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결박할 때 아브라함이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막 야 이놈아 해가면서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묶었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제단에 드리라고 했다 그랬을 거야? 네, 후자죠.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그 시편 4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자원해서 가셨어요? 억지로 가셨어요? 억지로 가셨어요. 그걸 뭘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기를 결박하도록 하고 기꺼이 자기 몸을 번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참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자식들한테 잠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저는 제가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유치원을 더 보내거나 교육을 더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20대 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위대한 목적을 기업을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로 자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그 마음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딸도 지금 요양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결박을 해서 그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제 그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이제야 알았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후대의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믿었지만 알았지만 그러나 우주의 거민들이
또 아브라함을 조롱하는 이 사단의 그런 많은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온 우주 앞에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보증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야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는 못 봤는데 이렇게 수풀에 이 뿔이 걸려있는 이 수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실 것을 이제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순양을 취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는 여호와 이레,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영생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미 주신 그 약속을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하는 얘기는 보증했다 이 말이에요. 보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증된 약속 위에 서 있다 이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그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그 16절을 여기 그 17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런데 이 큰이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확실히 반드시 이런 번역이 같이 번역이에요. 같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반드시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다고 할 때 이 크게라고 하는 말도 반드시로 번역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을 해주시고 반드시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옛날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디를 열면은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어요? 성문을, 그죠?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게 그냥 벌어지는 이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시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아브라함을 고수하고 조수하고 지금 이게 영적인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참사를 확실하게 해주려면 한 방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방에 사단을 때려 눕힐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그냥 딱 보증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게 이 아브라함을 놓고 지금 온 우주가 지금 청문회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에서 한 방을 아브라함이 매겼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증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됐다. 내가 이제 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렇게 보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확증하셨어요? 반드시, 확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자, 22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예,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하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온전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어요. 근데 그가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네, 그 성취의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바른 관계 속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분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길의 모든 이 시험은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미리 고안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속의 실체, 참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안하셔서 참으로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따라 나가면 실족지 아니하며 주님이 계획하시는 길에는 항상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만나고 또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대신에 드려질 그 순양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시는 구속주를 미리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주님을 여호와의 이레로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의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고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으며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맹세와 보증으로 인쳐진 그 약속을 저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약속 신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자를 붙잡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